Teaching Theology of Salvation. 자, 오늘도 구원에 대한 지도로, 구원 지도로. Theology.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을 첫 시간에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다. 그리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죄고, 또 죄는 신과 길트. 그래서 이 내적인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원래 죄로부터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길트,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또한 사탄의 죄와 인류의 죄를 말씀드렸고, 사탄의 죄는 하나님의 대적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인간의 죄는 그 사탄으로부터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옛 뱀이라는 그 짐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속성은 교만성과 거짓성과 파괴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교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짓으로 나타나고, 파괴, 살인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 구약시대의 십계명과 신약시대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탄의 세력의 속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율법으로서 육체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그 속에 있지만,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 내적인 우리 구원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권세,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유할 성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지도를 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타 종교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다른 타 종교들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곧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인데,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권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구원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그래서 이 천사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한 그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의 권세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바로 그러한 창세전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죄와 사망에서라고 성에서 구원인데, 이 죄의 근원은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거기서 desire, 욕망, 정욕이죠, 정욕.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이 이제 법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먼저 정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정욕을 다스리는 법이 곧 율법이었죠. 겉사람의 정욕을 다스리는 법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욕을 다스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실 중요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너의 욕심을 버리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 디자이어, 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정욕.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낳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영생.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사망. 그래서 사탄은 이제 다시 영생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잡았다. 아이에게. 사망 권세.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것은 이제 구원 권세이죠. 구원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은 바로 진단의 법이다. 진단의 법이라면 이 진리, 예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리는 진단된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다는데 이 자유가 뭐냐? 진리로 인한 자유가 곧 구원의 권세다. 진리, 우리 내적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단의 법에서 율법을 통해서 여기는 억압되어 있는 상태죠. 억압.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을 풀고 싶은 그 마음을 디자이어, 정욕이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자꾸 풀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 사기치고 싶고, 욕심치고 싶고, 탐내고 막 이렇게 탐심 이런 것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하다면 뭐 필요 있어요? 간음이 뭐가 필요 있고, 필요한 거 없죠.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다 자유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을 유발된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죠. 이런 것은 다 너희가 매여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진리에 의한 자유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세. 그래서 이 구원 권세는 또 요한복음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 그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 그 전번에 박 교수님이 언제 그 설교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몇 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 버릴 권세라는 것은 스스로의 죽음을 얘기하고 취할 권세라는 것은 스스로의 부활. 그러니까 이 구원 권세는요. 구원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권세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구원 얻을 권세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권세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로 나타납니다. 결국 버릴 권세를 통해서 그는 육체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취할 권세를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적으로 전개할 때
가장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에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의 권세를 두 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음과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삶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인 것 같은데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권세를 알기 전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권세가 나타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소용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종교를 버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 구원 권세를 가지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제 3공학인가 이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예수 믿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예수를 못 믿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없는데 결국 지옥 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결과가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는 구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 권세자를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 모든 인류가 다 세포로 갈라졌잖아요. 세포로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살아있는 세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체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리트머스 종이 얘기도 했잖아요. 리트머스 종에서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알칼리성에 파랗게 되고 파란 리트머스 종이는 또 산성에서 빨갛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첫 아담은 바로 이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첫 아담은 진단의 역할, 이 사탄의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사탄의 죄악이 사탄이 딱 안에 들어오니까 빨아들이니까 이게 범죄를 일으키더라. 하나님부터 멀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이게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첫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이제 오실자의 표상.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은 오신자로서 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 이것은 표상의 표상 그냥 이렇게 표적. 우리 인류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표상, 껍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근데 그 실체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표상이었다는 것은 그런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진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할을 하니까 진짜 죄를 짓더라. 그 사탄은 죄인 것을 첫 아담이 진단했습니다. 네, 진단했어요. 우리가 진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우리 진단한 걸로 사명 다 감당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구원 얻으면 되잖아요. 한 사람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니 죄를 진단한 사람이 됐으니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너희는 진단의 역할을 다 했으니 내가 살리겠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겁니다.
누구니? 다른 일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믿어야 돼요. 진리만. 진리 믿으면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죠. 근데 모든 의인이 의로워지는데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굿 뉴스. 이 복음. 이 복음을 알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게 복음이지 죽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권세자를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다. 그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영생. 그 구원이라. 이 구원 권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깨달지 못하고 성경 읽기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냥 예수를 구원하는가 보다 그러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는데 이것으로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율법적인 내용이고, 자, 이 죄를 짓게 한다면 인간의 정욕을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 되어있죠. 이 사탄은 정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정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한다니까요. 이 역할을. 그러면 구원 권세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취할 권세, 버릴 권세 이루었잖아요. 진리도 이걸 자유케 하리라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루는데 이루는 것은 이건 사탄은 이건 영적 존재잖아요. 예수도 영이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를 구원 권세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구원 권세라 한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혜사 성령. 요 단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한 단어는 다 알잖아요. 죄에서 구원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어떻게 또 권세를 어떻게 받음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구체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공강복음, 서신서, 막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또 사도들이 막 귀신들 쫓고 병을 하면서 한 게 뭐냐 이거야. 한 게 뭐냐 이거지. 그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 뭘 했냐 이거. 그거를 보면요. 먼저 이 첫째 이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 멀어진다는 건 이것은 첫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말씀을 회방한다.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이것이 죄를 낳게 하는 근거라고. 죄를 낳게 하는 근거. 말씀으로 멀리하니까 결국에 구원 권세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이죠. 그게 구원 권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세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세가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예수는 무장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성육이라서. 이 성육신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할 정도가 아니라 이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싸우고.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 이 말씀은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이 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는 불의.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다. 결국 이 죄를 낳게 하는 것은 말씀 말렸다.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증거할 수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벌써 창세기 때 뱀을 통해서 말씀으로 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광야 생활도. 이거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건 사탄에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울 같은 이는 뭐예요? 또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사방이 이르잖아요. 자기 결국 또 이스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 제한도 선제도 아무것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공급받으면 그것을 해서 또 생명의 불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그리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사는 거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 하늘 불을 끌어내려도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본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쳤다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내 속에 말씀. 말씀이 없으니.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의, 인간의 의지, 공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미 죄를 지을 만한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구나. 이 멀어지게 되는 첫째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사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유한 자예요. 근데 그것을 억압한다는 건 형상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형상을 이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멀어지게 하냐면 버러지 형상.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게 타락됐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타락된 형상을 가지고 막 능력 나타내는 거예요. 타락된 능력이 나와요. 사람들 보면 사탄은 뭐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더 강해요. 아니 저길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치즈당 히틀러 예를 들어서 우리 제 가까운 우리 시대를 보자고. 아니 그 권력으로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가스에다 학살해버려요. 아무 말 못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방권세 아닙니까? 사탄의 능력이 사람을 다 이끌어들이고 휘어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또 이 짐승의 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요.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잡아먹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순교가 돼요. 순교. 죽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나 영혼은 사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로잡을 만한 권세를 이미 창세 때 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므로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 뿐이지.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친 자들을 해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해하지 말라. 인친 종들은 해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에 이 형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뭐예요? 피해, 보혈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 구원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예? 본체의 형상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건 속성도 얘기하고, 그 피 속에 그 속성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구원의 권세. 이 죄, 사탄은 우리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지만 우리 본체의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십자가의 죽은 권세로, 버릴 권세를 통해서 다시 취할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 권세로 나타나겠죠.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얘기도 있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를 흘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 같은 순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할 일은 생명에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이 사망에서 구하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그 피도 인간의 피로나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피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그냥 내 위에서 죽어줄게, 나 잘 봐, 너 위에서 죽는다, 탁,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내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에게 피를 흘려준다. 모든 힘과 노력과 모든 나의 이 힘을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저 미국에 사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사랑하니까 이건 자살이지.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도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분별력 없는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내가 힘들어도 희생해주고, 이게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를 사랑해요. 물질적으로든 어떤 힘으로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유효한 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도요, 그를 도와줘서 그를 내 제자 삼고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그냥 부어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제자를 수박해서 보면 무슨 안수해줬다고 그러고 뭐 했다 그러면서 너 내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력을 넣어준 거예요. 죄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마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고 구원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죄와 사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죄의 의미도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를 모르고 나쁜 짓 했다는 것만 이렇게 나쁜 짓도 자기가 생각해서 나쁜 짓 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나쁘다고 그러지도 않은데,
이런 잘못된 양상들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단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단하지, 알면 왜 진단해요? 그리고 치료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고 보혈의 은혜로 치료합니다. 이 은혜는 이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예요. 성경 중에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또 구체화하면,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또 봐야 돼요.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건 구약에서 비유해 준 거거든요. 구약의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 뭔가? 제사, 제물. 제사라는 것은 왜 제사를 지내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불선 사상처럼 제사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뭔가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틀려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세상의 영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타락한 영.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어린 양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양을 딱 잡아온다. 2마리의 양을 데리고 와요. 그 성전에, 성막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네 뿔에다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물동에 손을 씻고 떡상과 또 촛대를 지나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만나 담긴 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거기 법궤 위에 속죄소에 이렇게 이 천사의 날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거기까지 발라야 이제 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정해진 날짜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치하장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모습, 1장에 나온 모습처럼 그 밤을 달린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즉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피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 그냥 즉사해요. 그 당시엔 육체로 다 나타났으니까.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마리는,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그렇게 피를 내. 한 마리는 그 광야로. 그렇죠. 광야로.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주 새겨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새겨버려야 돼요. 들은 사람들은 새겨.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요. 그래서 이 양을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 예. 여기 완전히 죄짐을 졌어요. 죄짐을 지는 어린 양. 죄짐을 지는 어린 양. 이 아사셀 양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면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이렇게 의미가 이 사탄이 있는 처소, 악한 영이 있는 처소,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자마자 어디로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나요? 광야로 막 밀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누굴 만나요?
네? 마귀 만나잖아요. 마귀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 바로 이 아사셀 양이 광야로 가서 그 짐승이, 아주 사악한 이 짐승이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광야를. 사악한 짐승. 이 사악한 짐승은 뭐를 비유하나요? 마귀를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이 어린 양, 아사셀 양에게는 죄를 전가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이 아사셀 양의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죄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보혈 얘기하면서 그 아사셀 양이 광야에 갔다는 것은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온 죄인가요? 마귀로부터. 맞아요? 틀려요? 죄가 마귀로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온 죄를 다 짊어지고 누가 다시 잡아먹나요? 마귀가.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저지르게 했던 죄를 마귀가 잡아먹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잖아요. 대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이 필요해요. 이 양은 죽어야 되잖아요. 잡혀먹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거 죽어야만 해요. 이 죄짐을 지어 하는 양은 죽어야. 그래서 사탄이 그 마귀를 비유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으면 죄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진단된 죄, 이 진단된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돌려줬다.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대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이제 사망을 대신 해준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그가 대신 해줬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사탄이 되기 전에 진짜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이가 타락했거든요. 스스로 타락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물어볼 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자존자라고 하는데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인데 이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자예요. 스스로 타락했다. 스스로 대적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스스로 된 죄를 다시 이제 진단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단됐어. 사탄은 이거 스스로 타락했구나. 그래서 증거가 됐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다. 증거를 가져야 심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무조건 살인했다고 그냥 사형시켜버려.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르바이트까지 다 성립이 되고 증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진단이 돼서 이거는 살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땅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되면 형벌 내리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죄진 것을 이미 진단을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죄라는 증인도 있어요. 우리 증거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증인인 동시에 사탄은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선과 악을 아는 존재. 그래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진단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죄악은 사탄이 잡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가 해결된 겁니다. 믿어져요? 이거 복음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 절제도 필요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
마음은 돼.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리면 내 육체적인 이 소욕, 디자인, 이 정욕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 그걸 구원론에 있어서 계속적 성화라. 계속적 성화. 확신이 가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네. 왜 우리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까지 다, 또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지을 죄까지 다 지고 갔어요. 복음이에요. 항상 기뻐하세요. 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깨달을진저. 주님은 항상 깨달을진.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거 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 나타내는 거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한 거예요. 그들은 5,000명씩이나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고 깨닫고 기뻐 날뛰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병자들이 막 낫고 이 생각했던 얽매였던 이 생각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떠나가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떠났다 이거예요. 귀신이 뭐 어디서 뭐가 보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떠났다 이거예요.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맺다 이거. 할렐루야.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니?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나뭇잎을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먹고 담배 피던 자 담배 끊고 술 마시고 뭐 하는 자를 정령을 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음의 그 변화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마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째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들은 버릴 권세. 돈이 싫어서 버리나요? 명예가 싫어서 버리나요? 권력을 갖기 싫어서 도전 안 하나요?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버릴 권세도 있고 살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버리신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도다.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자는요 스스로 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 겉사람을 죽이면 스스로 내 속사람이 살아요. 부활의 참여.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믿겠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믿어야 돼. 스스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서 예수를 아는 게 영생.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그것을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진짜 이 어린 양 마귀에게 다시 그 죄를 줬듯이 마귀에 돌아서는 마귀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이 죄를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마귀에게 다시 돌려준 결과가 됐구나. 자신이 대신 죽어서. 그게 대속설이에요. 대신 죽어서 우리 죽어. 그게 바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소용이 없다니까요. 대신 죽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죄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제 도로 가져가세요. 웃기긴 해. 내 2배로 넣어주겠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 목숨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주님의 목숨이 더 귀해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부모, 제 자녀, 제 부모보다 주님의 목숨이 더 귀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가 다 우상이 돼요. 내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해요. 주님보다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만 아멘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 권세는 그냥 뭐 막 구원에 물에 빠진 거 막 건져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죄.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게 이제 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잉태케 한다. 이게 아주 절정의 절정. 욕심을 잉태케 하는 게 죄를 낳거든요. 이 죄를 낳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계속 욕심을 잉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할 때요. 저는 요즘에 더 느껴요. 그전에는 제가 진짜 세상적으로 순전해가지고 다 속았는데 요즘엔 잘 안 속아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 유익되는 일을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아무리 정도 사랑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유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너 나중에 뭐 되게, 저는 나중에 법관이 돼서 그래서 이 죄진 사람들을 다 훈육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공부해서 나는 또 학자가 돼서 뭔가 이렇게 국가나 세계적인 이런 노벨상 받을 만한 이런 발전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애들 보면요. 돈 벌겠대요. 뭐 될 거냐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인기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음악학과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봤거든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다 그런 학과로 가던데요. 그리고 막 골프 쳐서 막 수십억, 수천억 막 벌고 하니까 그런 운동선수 되겠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연구하겠다는 애는 거의 없어요. 교수 되겠다는 사람 더군다나 없어요. 교수가 제일 가난하게 사니까, 요즘. 교수가 제일 가난하게 살아요. 이 시대에. 배운 거는 제일 많으면서 사는 건 제일 가난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되는 거는 뭐, 최고였죠. 배우고, 가르치고 막.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도움 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그게 사탄에게서 배운 거예요. 사탄 문화가 됐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차세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차세대들이 욕심을 잉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제가 뭐 미스터 트롯이니 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또 이렇게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탄에 의해서 막 속아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돈 벌고 명예 얻고 유명해지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욕심을 잉태시키기 때문에 결국에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요, 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 척하고, 아니면서도 그런 척, 그러면서도 아닌 척, 아니면서도 그런 척,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기 붙여야 되고, 거짓 증거해야 되고, 이 10계명부터 벌써 어기지 않으면,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욕심 내다 보니까 성욕의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간음도 하고 막
결기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 이건 계속 멀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원 권세, 이건 이제 보혜사의 진리. 이 보혜사의 진리의 역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거 거짓이잖아요. 진리.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됐고 예수의 본체의 형상이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 진리. 예수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 요한복음에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곧 진리의 영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게 구원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께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게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곧 구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명령을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구원하라. 그 깨달아야 구원 얻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려야 구원 얻는 거예요. 회심을 해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니 선물로 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죄사하는 것이다.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은 구원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구원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증인이 됐고 우리가 증인이 됐잖아요. 지금 막 또 나가잖아요. 여기서 계속 아프리카 저기 막 유럽 막 이제 갈 거잖아요.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유럽 가면 여기서 따라올 사람 있죠? 오셔야 돼. 목사님 따라가시죠. 진짜 그 IS하고 싸워야 돼. IS하고 싸우는 건요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말씀으로 싸워요.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유럽은요 지금 막 무섭잖아요. IS 무서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서 맞으면 살려줘요. 틀리면서 자기 뜻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틀리면서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도 구약 성령을 믿거든요. 실제는 그 IS가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렇지. 이슬람교인데 그 사람 진정한 이슬람교 아니에요. 진정한 종교는 자살하면 안 돼. 자살 못해요. 그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살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단 비슷한 거예요. 이단이 그건 완전 사입이지. 사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면 그런 인간적인 지식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어떠한 자에게도 먹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허술하게 아니까 가서 다 당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구약시대의 얘기를 잘 해줘보세요.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도 있지만 다 100% 틀린 게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들도 그런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말씀에 잘못 인식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래서 이슬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니 있어요. 그들이 왜 넘어왔겠어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구약을 신약적으로 잘 풀어줘도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유럽 선교는 그것을 아는 자들만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모르면 죽어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시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밤늦게까지 뭐 이거 하고 있는 게 뭐 그냥 무슨 학위 딸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진실하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IS까지도 막 이렇게 말씀으로다가 회심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열심히 하는 거죠. 여기 뭐 시간 때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원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더 구체화하고 그래서 이 보혜사의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권 생명 이것을 원수에 이거 원수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거 뭐 당연하죠. 형상에서 버려진 형상이 되는 것과 보혈로 형상을 다시 구체화하는 것 이게 다 반대지. 욕심을 잉태하는 것과 보혜사의 진리로 의지하는 것, 보혜사를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이 구원 것에 그것이 타인에게 전달됐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그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구원 얻은 거죠.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아유, 나는 어떻든 간에 내 할 일을 하면서 천천히 하겠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사탄의 그 억압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억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억압에서부터 자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기 억압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나온 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왜 내가 못할까? 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런 구원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 권세로 살아야 돼요.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한 말씀에서 멀리하는 것들과 형상을 버린 형상으로 이런 것들, 욕심을 잉태했던 것들, 이런 것 다 버려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박인숙 교수님이 이거 설교에서 아주 제가 이거 듣고 은혜를 얻었는데 버릴 권세, 살 권세. 거기 뭐 조회 횟수도 좀 많아졌더라고요.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도. 진짜 그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막 저기 하는 거 여러분 책 속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성육한 권세인데요. 이게 죄사하는 권세.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이제 저는 2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20페이지 펴서 20페이지. 아, 25페이지네. 자, 25페이지 보면 거의 한 굵은 글씨 하나만 읽읍시다. 첫째 그랬죠, 중간에. 한번 주고 시작. 첫째, 죄는 의의 원리를 사방에 얘기한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말씀에 속한 공의의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렇죠. 결국 말씀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탄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죠. 말씀은 공이다. 이제 그 내용을 쭉 해놓게도. 그 다음에 둘째, 26페이지, 둘째 한번 그
그냥 한 문장에 시작. 죄는 온전한 형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형상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그 형상에서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시작. 죄는 거룩한 생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생기는 그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흙을 먹을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욕은 바로 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욕심은.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사탄의 밥이에요. 그 흙을 먹을 권세에 잡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욕심 부려도 나는 사탄에게 안 먹힐 거야. 이거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만 욕심은 좀 있지만 사탄의 말은 안 들을 거야. 그건요. 어불성설이라고 하나? 욕심 부리면 무조건 사탄의 밥입니다. 예, 무조건 사탄의 밥이에요. 내가 아닌다고 그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됩니다. 지나가면 벌금, 신호 위반을 벌금하겠어요. 근데 나는 마음은 안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거야. 가도 그 걸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흙을 먹을 권리가 그거예요. 욕심은 무조건 사탄의 밥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깨달아야 돼요. 셋째. 자, 넷째 봅시다. 넷째. 27페이지 시작. 죄는 영혼, 이거 선한 마음과 양심인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결국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겉사람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겉사람 중심. 우리는 이제 속사람에게서 구원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으로 살면요 반드시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은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겉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천사와 같이 이 생각과 이것만 있다고 해보세요. 겉사람 없다고?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되죠? 옷 안 입어도 되죠? 네? 거주할 집 필요 없죠? 아니 무슨 욕심이 이거 다 육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겉사람으로 살면요 겉사람처럼 욕심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바로 사탄은 이 겉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이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 자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뵙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예배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뵈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중들이 목탁 때리면서 예배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모시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그 어떤 형식을 밟았든 형식을 안 밟았든 진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령과 진정한 내 이 겉사람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신령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을 산제물.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겉사람을 가지고 저 집사 오늘도 왔네. 저 지겨운 사람이 옆에 있어.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전화 그것은 또다. 그게 겉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참 습관이 돼서 그렇지 그냥 전화 꺼버려요. 이렇게 꽉 눌러갖고 전원을 꺼버려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요즘에 누가 학교에서도 어릴 때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 안에다 두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제가 좀 오해를 많이 사요. 목사님들이 전화 이렇게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전화를 꺼놨었어요. 아니면 뭐 전화를 저기 넣어놨었으니까 매일 넣어놓냐고. 매일 강의하고 매일 설교하고 좀 바빠서 요즘에 잠도 제대로 강의처가 지금 막 5-6군데가 되니까 막 서울로 어디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뭐 대신이 뭐 저기 커버 또 하나 쓰었다고 거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요거 토요일 박 목사님은 뺐어요. 너무 바빠서요. 토요일 같이 넣었다가 뺐어요. 근데 저는 또 와야 돼. 그러니까 막 또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화 받을 생각. 말을 하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한 2주 동안 가야 될 때를 못 간 데가 있어요.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데 2주 동안 바빠서.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바쁘니 조금 시간 내는데 뭐 이렇게 바쁘냐. 근데 이 겉사람으로 살면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 겉사람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처럼 영으로 내 속사람으로. 그때는요 자식이고 부모고 뭐 가정이고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오직 주님만 해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것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예배 드리고 탁 예배 끝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배 보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해결돼서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안 하고 겉사람으로 살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 예배 드리나 똑같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똑같은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기뻐하고 장로님하고 그러고 박사가 막 껴안고 막 그러고서는 남자끼리 막 뽀뽀까지 하고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막 펄펄 뛰면서 막 집에 가라 그래도 싫다고 막 12시간 넘어가고 막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뭔가 뭐 해결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때 치유도 돼요. 심령, 마음의 치유도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계속 많아져 보세요. 그리고 자연 치유가 돼요. 약 먹던 사람 약 끊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대화만 나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S를 전도해야 돼요. 겉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습성은 다 겉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내 육체가 죽으면 막 이게 충성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모든 모습을 잘 세분하게 따져서 이 속사람의 것을 다 연결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비유로 얘기할 때는 겉사람의 것을 이용해서 다 속사람의 것을 다 연결시키잖아요. 복음서가 다 그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지. 마음의 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절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겉사람의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목적은 여기도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겉사람부터. 그 사람 속사람들은 소용없어요.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속사람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니까 그 속사람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좀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겉사람부터 시작해. 그 사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직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직분을 잘못 얻은 사람은 속사람으로 들어갔는데 안 된다. 이 사람은 직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죄 상황에 죄를 이르게 하는 이 사탄의 이 역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겉사람의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계속 이 속사람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야죠. 예수의 마음을 계속 품어야죠. 그러면 구원 권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 공동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28페이지 시작. 죄는 공동체를 사망을 이르게 한다. 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악할 뿐이고, 그러한 악한 모임들은 언젠가는 천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상의 모임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룬 거룩하게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24장 27절에서 이 내용들은 그냥 제가 글로 쓴 게 아니라 성경 요조를 요약해서 쓴 거예요. 이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회라는 것인데 악한 공동체를 조장한다. 악한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공동체, 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공동체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트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게 나오죠. 프리메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대한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가 다 그게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은하계 같은 은하 군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류적으로.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역할은 이 모든 것을 막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불균형으로 모든 문화나 이 관습들이 불균형으로 돌아가도록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이것이 나타나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잠깐만 그렇지. 우리는 의의 공동체겠죠? 네. 의의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게 의의 공동체냐 하면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예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인데 예수 공동체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우리 비유로 얘기할 때 공동체는 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우리 강사님 목사님 될 때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 한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 한 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의의 공동체. 하나님과 한 몸 되지 않고는 어떤 공동체든지 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철학자도 참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지혜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악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악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 공동체를 얘기한 겁니다. 세상 공동체.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이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있는 이 교회에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진짜 의로운 공동체가 돼요. 근데 믿음이 그냥 대충 이런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런 큰 숫자가 많은 공동체를 이루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200~300명 된다든가 1000명이 된다든가 그러면요. 그건 참 의의 공동체가 돼요. 누가 뭐라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예를 들어 한 1000명만 됐다고 해요. 예수의 마음 품은 자들이 서로 희생해서. 서로 희생. 서로 내가 한다고 해서. 막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네가 내고 내가 너고 막 그냥.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재산도 같이 놓고 쓰듯이 그 이상의 것들이 막 나오는 이 참 의의 공동체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싸움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어려우고 저 교회는 한 200명 그때 발자들이 한 200명만 있으면 그 선교도 하고 큰일을 할 텐데 가라지 같은 사람 섞어서 1000명이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어지럽지고 믿는 자까지도 다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거지 큰 교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가 인원이 크다고 해서 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상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머리고 그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명령을 받아 예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손은 손대로 서기. 너는 피아노도 못 치냐? 발가락한테. 피아노도 못 치냐? 발가락이 아무리 피아노 치려고 해봐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개 중에 있긴 있더라고요. 도전해서 그런 건지 몰라요. 아니 눈이 귀 보러 야 넌 보지도 못하냐? 그럼 귀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귀는 눈한테 듣지도 못하냐 그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게 여기는 거예요. 야, 나는 들을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데 참 볼 수 있구나.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 좀 가르쳐 줄래? 또 그 보는 사람, 야, 너는 들을 수 있구나. 나는 볼 수는 있는데 뭔지 도무지 뭐가 소리가 나는데 모르겠어. 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우리 지체도요. 온전한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야지. 보긴 했는데 듣진 못하고 듣긴 했는데 보지 못하고 말하긴 했는데 듣거나 보지 못하고 깨달지도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거 예, 그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난장판이 된다니까요. 한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에 그 은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각의 지체다. 지체. 그래서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은 남을 높게 여기고 눈은 코를 높게 여기고 코는 귀를 높게 여기고 서로 다 분야가 틀리잖아요. 서로 다 존경해 주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다 높게만 여겨줘도 소용없어요. 아니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높여주면 어떨 거야. 교만한 사람 높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진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짓하는 사람들과 함께 돈 모임, 개 모임이 있는 데 가서 함께 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슨 명예 얻고자 하는데 함께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향해서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러는 자들 속사람으로 여기 속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혈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문제인데 여섯 번째 시작. 죄는 종말적 소망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는요. 종말적 심판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 9장 27절. 그 다음 이거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자는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권세를 통하여 종말적 심판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진리의 소망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로 이 사탄은요 종말에 대한 인식을 부인해요. 종말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심판을 모르게 해요.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 구원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징조와 또 경고와 실제성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 얻은 자의 이 구원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아야 구원 얻는 거지. 근데 사탄은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게 해요. 지금 모면하게 하는 거야. 그거 그냥 넘어가면 몰라. 이렇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해. 몰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간결하게. 그러니까 종말이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주들 보세요. 교주. 안 죽는데. 안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안 죽는다는데 또 아멘 그러고 딱. 나는 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못 알아듣나 봐. 진짜 교주처럼 그를 높이고 또 그걸 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거 평등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요, 이 모든 과정들을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 자기 양심도 양심이지만 양심보다 더한 것들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심판에 받는다고 그랬어.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습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하지. 이거 특히 그거를 영적으로 게으르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그냥 심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냥 넘어가요.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게으르기 그러잖아요. 육체를 게으르는 것이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면 되지. 그리고 못 한다고. 내일이 또 온다고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렇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게을름에 빠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사탄이.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믿는 일이래. 믿는 게 일이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예정과 작정된 것들을 깨달은 것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구원 얻을 권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죽으면 봤잖아. 그리고 세상에서 행한 일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공평하신 분이 진짜 이걸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겠냐. 우리가 짐승 같으냐. 짐승하고 틀리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줄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구원 권세. 그것을 알고 살아야 구원의 길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에 사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 사탄에게 이 회방받고 거기에 끼어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왔을 때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는 것을 바로 그런 걸 얘기한 거죠. 모두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0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다가 바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둠의 길에서. 그게 구원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권세. 구원 권세는 뭔가 그냥 권세가 어떤 게만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사망의 길,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길로 이 사망의 길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꼬임에 빠져서 가는 거고, 우리는 의의 길, 이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생명으로 가는 그 방법이 권세 아니겠어요? 사망으로 가는 방법이 사망 권세고,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구원 권세고, 그렇죠? 생명 권세. 그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7번째가 마지막으로 이게 30페이지 되겠죠? 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죄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어서 결국에는요, 7번째는 얘네들은 이 사탄은 심판의 부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판. 그 최종 목적이, 우리 인간을 최종 목적이 심판의 부활인데, 이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그러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이것은 7번째는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요, 마지막에 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만하다. 알만하다.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충을 보자면 유충, 이 쐐기, 번데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창조주가 만들었나요?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아니, 유충으로 곁들인 게 어디 날개 달린 나비가 나온다는 게 이게 상상이 돼요. 근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그들은 세월이 우리처럼 100년, 200년 살지 않아요. 유충은. 그 정해진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1000년까지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969에서 오존층이 물충이 됐는데, 그 물충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파괴되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존층이 이그룹이 있는데, 오존층이라도 다행히 있으니까 그냥 한 120년, 100년 뭐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것마저도 파괴되면 10년, 20년밖에 못 사는 거죠. 인간이.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나비가 나온다. 우리 인간도 이 육체가 산거의 육체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번데기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번데기는 없어져요. 옷이에요. 옷. 거기서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있던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고요. 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육체. 그래서 얘기할 때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이게 사실은 소마를 이렇게 소마. 이 겉사람은 소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소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소마였어요. 우리 같은 몸을 가졌을 때 그게 소마예요. 우리 인간은 사륵스라고 사륵스. 짐승의 육체도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으로 볼 때는 짐승처럼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신령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는 짐승처럼 살 것인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둘째 사망. 진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표를 받아. 하나님의 표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네. 성령으로 인치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근데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이제 전체가 다 죽었던 자들이 왜 그때는 이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인류를 이게 세포잖아요. 세포를 모으는 거예요.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다 모으면서 우주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요소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낙원과 이제 음부라는 그곳에 죽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영원히 이제 있겠죠. 림스라고 제가 표현해줬죠. 그 방에 영적인 방이지. 그때 이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구원은 완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 심판받아서 결국에 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뭐 얘기를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일 뿐이에요.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유구무원.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이미 그 상태에서는 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죄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 성령으로 인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령의 인친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나타내고 있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 숫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세포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하나의 세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돼야지 죽은 세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 얻은 세포가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건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 구원 하나 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이 세상에 아파트 10채 얻은 것보다 영혼을 살리면 하늘에서 그런 상이 있어요. 영원한 상. 그게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 소망을 사탄은요 그런 소망을 자꾸 없애버려요. 이 땅에서 야 잘 돼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중간은 가야지. 뭐 그 사탄의 그 계략이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혼란이나 뭐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사셨다.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건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나요? 이런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구원 권세를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이제 오늘 그 구원 지도로는 죄의 사망에서 죄의 사망과 구원 권세인데 이 죄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이 구원 권세는 오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기독교에만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삼위일체하는 예수만. 그 예수의 권세가 곧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가 있는데 버릴 권세는 사탄의 밥이 될 만한 이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버릴 권세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버릴 권세로 죽었고 그 취할 권세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결과는 우리 인간도 예수를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이것은 구원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오늘은 우리 구원 지도론에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길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성경 요절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찾아놨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 다 읽으면서 하려면 밤새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적은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대로 사탄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 권세에 이르게 하는 말씀에 무장해야 되고 보혈의 은혜를 예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소용이 없죠. 보혜사의 진리로 예수여서 욕심을 이기면서 살아야죠. 속사람에서 겉사람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또 이 의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악한 공동체와를 우리는 단절해야 돼요. 공동체, 의의 공동체로 돕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다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고 또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은 벌써 시간이 너무 빨라요. 9시가 넘었습니다. 한성원이 한번 기도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셨으니까. 아버지 최학장께서 그동안 아버지 주시는 동안 아버지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강의 때마다 아버지가 또 아버지 발전되게 아버지를 준비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풍성히 먹이고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늘 영광으로 계시고 아버지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또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나가서 아버지 참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사망으로 이르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진리를 우리가 아버지 심겨주고 소개하고 전해야 될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